이기는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기는 편에 서요. 편을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 편이 있고 세상 편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저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오랜만에 또 깊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중보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포켓볼을 좀 치러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당구, 포켓볼 하면은 우리나라 그 당구장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불건전한 스포츠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국제 대회가 있는 엄연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빠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포켓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잘 치는 사람 혹은 많이 쳐본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예전에 놀았을 때 뭐 당구도 치고 포켓볼도 치고 뭐 볼링도 하고 남들이랑 같이 어울릴 정도는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느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MI 집 딱 있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내기 딱 걸었을 때 진 팀이 아이스크림 사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남자건 여자건 배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붙으려고 편이 형성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좀 시작을 했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아요. 누구의 편에 서는가, 거기에서 승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승부가 뭐예요? 말 그대로 승과 부, 진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승부가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질병과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내 삶의 많은 문제, 그 문제들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게 재미있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 모두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기는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애굽에서 놓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쭉쭉쭉 내리시는 겁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 두 번째가 개구리, 파리, 종기, 악질,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세요? 그냥 니네 뭐 먹어봐라 하고 그냥 그렇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 그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모든 재앙 하나하나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애굽을 흐르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번영을 합니다.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거기서 흐르는 물 때문에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나일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라고 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가 살겠어요? 거기서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 집안이 번영할 거야, 자녀도 많아지고.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호주에도 가면 개구리가 많잖아요. 뭐 막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튀어나오고.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열었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와.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닦고 있는데 막 그 세면대에서 개구리가 튀어 올라와. 화장실 막 씻으려고 물 틀었는데 거기서 개구리 알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신으로 섬기던 그 개구리가 내 삶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그 애굽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우상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흑암으로. 니네가 섬기는 그 태양이 너희가 필요할 때 빛을 주는지 보라. 그래서 그거를 쳐버리신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 바로 파라오가 그들에겐 신입니다. 아니요, 사실 그렇게 신격화시킨 거죠. 파라오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그 왕권을, 신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쳐버리신 거죠. 니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모든 계획들을 물거품 시키시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 계획조차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오늘 보면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순간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가지 재앙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뭐냐면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도 결국 항복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입이 말라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3장씩 읽고요. 주일에는 5장씩 읽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 넘어왔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나와요.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장막을 만드는 방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한편이 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코앞에서 경험했거든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로 들어서 알아요. 성경으로 읽어서 알지 그 홍해를 갈라주신 부분들을 직접 걸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리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만나온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물맛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나인 것은 그들이나 나나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믿음 중요하지,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돈을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우상화시켜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성,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을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또 학업과 직장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 문제를 통해서 단련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만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항복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그게 항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달으면 돼요. 그제서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라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 생각하고 더 실망하고 반대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했는데 어쩜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분들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되면 하나님께조차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뒤로 갈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둘째,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옳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 한가운데로, 재앙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전제를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뒤로 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그에게도 분명하게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터치 한 번만 하시면 그렇게 돼요. 모세가 그렇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다고 한다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터치하시니까 모세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뒤로 튀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톡 하고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돌아오게 되는, 갑자기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셋째,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테이블 리더분들이, 회장 여러분들이 우리 MIG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중보와 기도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승부가 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제 승부처가 왔습니다. 그 승부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아멘. 지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들어가리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신방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신방이라고 하면 은혜의 단어입니다. 두근대고 설레이고 어떤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까 하는 그런 기대의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심판받는 순간이에요. 결제받는, 결산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그 대가에 대해서 한번 정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구분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그대로 내리지만 똑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거를 말씀을 읽었다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누구의 편에 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나의 걱정이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나의 염려가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내게 있었던 질병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봤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찢어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은요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민들, 참 MRG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걱정도 많겠고 고민도 많겠고 염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팩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민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서게 된다는 것을,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구분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시니까, 찾아오시게 되니까, 신방하게 되시니까요 그들의 상황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큰 곡성이 사실 누가 내던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 소리였어요. 출애굽기 초반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곡성 소리.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쳐넣었을 때 그 임했던 곡성 소리들, 그리고 그 남자들을 그 힘든 복역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 시키느라고 그 신음 소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 소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 그 곡성 소리가 애굽 사람들이 내게 되는 곡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애굽 땅의 곡소리가 퍼지게 되는 반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소리들, 한숨 섞인 기도, 또 울음 섞인 기도, 여러 가지 애타는 기도, 한숨과 후회가 섞인 기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 기도 소리가 기쁨의 기도 소리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상황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예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거 보세요. 심히 노했는데 누가 노했을까요? 모세예요. 모세. 지금 모세. 지금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화를 내도 바로가 냈어요. 역정을 내도 바로가 냈어요. 노를 해도 바로가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언성을 높이고 노하고 바로에게서 그렇게 막 내뱉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요 이제 모세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 기세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기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세를 바꿔주셨어요. 모세가 그 기세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축구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레이시아 감독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신 걸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날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미 패배가 확정됐고 당신이 감독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요? 왜 당신들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져왔다고, 여태까지 패배했다고, 여태까지 골을 못 넣었다고 오늘도 못 넣고 내일도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답변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을 끌고 가야 돼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거든요.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매달 이제 스케줄을 이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잡혀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날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신방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 그리고 신방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신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상황에 다 반응하다 보면 1년에 신방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가운데 오셔서 갈라놓고 찢어놓고 구분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서 전도사님들과 그런 사역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성도님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심한 겁니다. 신방을 예로 들었지만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도 그렇고.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해도 안 된다고 자꾸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미혹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듣는 대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들리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귀라는 것을 어디에 주파수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혹했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말씀 들으면 믿음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것 같다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이에요. 아까 그래서 인트로에 시작하면서 설교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하고 매일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 믿음을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 왕 앞에, 바로 앞에 지금 담대히 설 수가 있었잖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1절에서도 읽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음성을 모세는 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상황이 주는 소리 들었으면 모세는 바로 앞에 지금 못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전에 출애굽기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바로와 모세가 대립하고 싸웁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는 보지 말고 너 내 눈에 한 번 더 띄면 너 죽는다. 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동의합니다. 그래, 보지 마.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자 하고 10장이 끝났는데 바로 11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상황이 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끌고 오고 있는가? 학업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팩트에 끌려다니기도 해요. 팩트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팩트가 믿음을 만나면 바뀐다고요. 역전된다고요. 구분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예배하면서도 그 문제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그 문제에게 밥 주고 문제랑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는 동안에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문제로 가 있어. 이게 과연 될까? 말로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생각은 문제에 가 있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삼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 서 있는가, 문제 뒤에 서 있는가.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도 그래요. 질병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를 너무 키워버리면 질병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말씀을 하셔도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질병이 너무 커버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병원이 말하는 대로,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 후유증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끌려다니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담대하게 반응하며 상황을 주도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인폼이 된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릴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가 듣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바로가 들으면 나의 기사를 행하리라가 세상의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바로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판에다가 기적을 행해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왜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능력이 없는가 하면 이게 거꾸로 돼서 그래요. 하나님,
바로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가 되면은 그게 믿음이 발동이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점점 머리로 믿게 되는 신앙과 믿음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태도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승낙을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엄두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면 루트가 길이야 뻔하니까 홍해를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랑 똑같은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가는 곳마다 기프트 박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예비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액션을 취하겠다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 일들이 잘 오히려 안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질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안 갈라질 수 있어도 홍해 앞으로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해 앞으로 가야 뭐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갈라질 거 아니에요? 물이 없을 것 알고도 뻔히 거기로 가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원이 뭐였겠어요? 어부였으니까 나는 언제서야 이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힐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 한 번으로 153마리를 잡게 되는데, 어쨌든 배는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안 띄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편들지 말고, 상황의 편에 서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초석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문제에 믿음을 더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을 따라가다가, 내 촉을 따라가다가, 내 느낌, 내 경험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아집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 죽어졌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어지고 부활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불로 믿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 하나라도 있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나로 성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딸딸딸 다 외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상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밟아야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 무엇이에요? 갈라지면 걷겠습니다가 아니라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고 한 발을 넣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요단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정말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